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한 10번에서 한 12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18번이 되어버렸습니다. 4장 짧은 성경책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하면 한 12번 될 것 같았는데 18번 시간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사도행전 17장으로 우리가 16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17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바울이 품고 있는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편에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따뜻하고 참으로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교제가 역동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환경과 배경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21절 한번 다시 보시면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시민, 귀족 등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구분을 허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귀족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됨을 실제로 이루기로 노력했고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벽들을 허물고 하나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이처럼 차별적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또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조차도 차별적 문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차별적 문화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문화를 배척하고 교회 안에서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평등이 쉽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당시에 로마가 철저한 계급주의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교회도 자연스럽게 아마 그 차별의 문화가 쉽게 해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사에는 철저한 계급 구조가 있었습니다. 상전과 종, 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구별은 일상 속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요청을 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입맞춤은 당시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만 하는 가장 친밀한 인사법이 입맞추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누구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요? 상전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당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관계예요. 상전과 종은 말할 것도 없죠. 남자와 여자, 사회적 위치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세상이 만들고 나눈 벽을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나 또 교회 안에 연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혹시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맞춤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정신을 담은 인사, 즉 거룩한 인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서 입맞추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입맞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대를 형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마음. 그 사람이 나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근데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바로 이것이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환대,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소위 말하면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교회 예를 들었죠.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아름다운 그런 간정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거 하면 그 당시 이제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김제의 최고의 갑부였던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조덕삼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부르고 있던 머슴 이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데리고 같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이 세례를 받아요. 동시에 집사가 돼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그때가 19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가까이 된 그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1907년에 장로 후보를 2명을 선정했어요. 누군가 하면 조덕선과 그의 집에서 머슴으로 있었던 자기가 전도했던 이자이. 조덕삼은 당시 김제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리고 그 금산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 땅을 그 조덕삼 집사가 다 봉헌했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그 조덕삼 씨가 헌금한 거예요. 나이도 이자익보다 나이가 15살이 더 많아요. 근데 이자익은 누구예요? 그 집의 머슴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고향은 김제도 아니에요. 그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경상도 마산이었어요. 당시에 잘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약 120년 전에. 지금은 경상도가 더 공업지역이니까 잘 살지만 그때는 김제, 나주, 고창 여기가 평야가 있는 데가 다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던 마산에 가난하게 사는 그가 김제에 와서 머슴으로 사는 거야. 근데 투표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장로로 선출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투표를 성도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신분과 나이와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집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했어요. 그러니까 조덕삼 집사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아닌 인사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떨어졌는데 인사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그때 그 일을 부리는 사람의 그 직책을 그렇게 불렀어요.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이 속마음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거칠어로 한 인사말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조덕삼 집사는 평생토록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겼고 그를 지지했고 그를 후원했어요. 그리고 조덕삼 집사는 그로부터 2년 후에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 무렵에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당시 목사가 되려면 한 5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5년 동안 조덕삼 장로가 그 이자익 그 신학생이죠. 그 당시 이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지금 생각으로 보시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나보다 별 볼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지금도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 사람 그렇게 청빙한 교회 없어요. 근데 120년 전에 그렇게 청빙했어요. 조덕삼 장로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품과 인격이 높은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으면서 조덕삼 장로도 대단한 인품을 가졌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굴까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조덕삼 씨를 빼고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을 했다는 것은 당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투표를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 섬기면서 많은 직분자를 선출한 걸 제가 몸소 경험했고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걸 잘 알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12월 첫 번째 주일에 투표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고 이 사람은 나의 친척이고 이 사람은 좀 나에게 좀 잘해줬고 이걸로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배제해 놓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첫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낮아져서 잘 섬길 수 있는 분인가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서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덕성 장로가 마지막 인사말에 내가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나는 누가 될지 누가 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막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장로 세 분을 더 세워야 되겠다고 이제 당회에 결정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가 세 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명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1명만 됐어요. 나이도 제일 어리고 배움도 제일 부족하고 돈도 제일 없는 한 사람만 장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 후보들은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업에서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장로 후보에 있었지만 안 됐어요.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차 투표를 했어요. 장로가 2분이 더 선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가 선출되면 우리 다 부족하니까 장로가 되면 교회를 잘 섬길 걸로 미리 생각하고 2명 더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2차 투표를 그날 했어요. 2명 됐을까요?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1명도 안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은 이미 됐고 2 사람을 더 세워달라고 2차 투표했는데 투표하니까 3분의 2가 안 나왔어요. 그 후보가 있었을 거잖아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팍 일어나서 뒤로 딱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대전에 팍 일어서가지고 다른 교회 같이 앉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장로가 되고 수자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이렇듯 평등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될 때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역동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직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복합된 정체성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서로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은혜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역동적인 교제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성경적 원칙에서 찾았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자기 정체성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모인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도로 모인 자들은 공통된 자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죄인이라는 의식이에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그 인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두 공존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자의식이 성도의 교제를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지위 이것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먼저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재벌 회장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역동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G7 갔잖아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정상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막 이렇게 모임을 가졌잖아요. 제가 눈여겨 본 게 있어요.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 엄청 금방 친밀 친더만요.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스킨십하고.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이면 다 죄인이란 동등한 의식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두 사람은 똑같은 형편에서 자랐거든요. 둘이 다 손영공 출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손영공 출신을 가지고 프레스의 왼팔인가요? 왼팔 이렇게 해서 장애를 입었죠. 룰라 대통령도 손영공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계에 잘려서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야당할 때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둘이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형편과 처지를 공유하니까 그냥 금방 친해지는 거죠. 다른 정상들보다 훨씬 다르게 교제가 가능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당신과 내가 사회적 지위를 다 떠나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교회는 역동적인 교제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실망할 때에도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지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편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에도 그래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의 역동적인 교제는 형제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옛날 유머에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잘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시어머니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하고 나하고 경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권위가 안 쓰니까 나는 그 교회 안 갈래.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안 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집에 가면 다른 아버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두가 동등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고 자매인 거야. 또 우리 백조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백조교회 여기 산성교회 뒤에 가면 이천교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다 형제 자매예요.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은 다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봐야 될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성도 즉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무리 구원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오늘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에 하나님을 요청하시니라. 아멘. 황제의 집에서조차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변을 향한 그 편견을 버리고 복음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나 예상 밖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는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거든요. 당시 황제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KBS인가 어디 그 코미디 프로에서 막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막 네로 황제 그 프로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이거 알면 연수가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른 척 하셔야 돼. 그래야 좀 젊은 사람이에요. 저 기획 때 막 딸랑딸랑 그 네로 황제 때 그 딸랑딸랑 했던 그 프로가 제 기억이 나요. 코미디 프로에서 그때 그 네로 황제 얼마나 잔인한 황제입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냥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주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걸 딱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화형을 시키고 원형 경기장에서 맨날 며칠 굶은 사자를 풀어놔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의 기준으로 구원을 딱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까지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멘. 뭐 공산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의 구원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 같은데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못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나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러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납해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복음의 대상에서, 즉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래서 죄의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